집에 곰팡이가 낀다든지 장마기간에 물이 샌다든지 바퀴벌레가 출몰했다든지 우리는 그때마다 염려하고 미간이 찌푸러지거나 기겁을 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당하게 되면 작은 것이라도 마음 한구석이 염려가 들어오거나 혹 그 순간 놀라는 게 보통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그러한데 큰 일들은 더하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도 삶의 괴로움과 공포를 겪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더한 괴로움과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 주를 이루었고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배로 예수님을 태우고 갈릴리 바다의 이쪽 저쪽 지역의 해안으로 항해해야 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산업기가 그지없는 바다라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바다인데 성경에는 이런 바다라도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며 겪은 풍랑도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힘겹게 괴로워하며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바람에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풍랑에 배가 가라앉게 되니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고야 맙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는 것도 희한하지만 일어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참 뜻밖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배가 가라앉기 직전인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요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 보고 왜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느냐고 그들의 믿음을 고취시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그들의 심령에 깊게 새겨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고 그 풍랑을 잠재웠습니다. 만약 이런 능력이 예수님이라면 배가 가라앉았더라도 예수님은 능히 제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건지시고 배도 건지시지 않았을까요? 또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 제자들이 밤새 전진도 못하고 힘에 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 곁으로 지나가십니다. 걸어서요.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는 것도 신기하지만 정신이 멀쩡히 깨어 있으신데도 풍랑을 멈추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더더욱 신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귀신인 줄 알고 놀라 소리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안심시키고 그 풍랑을 잠재우고 역시 그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가장 공포에 떨며 두려움으로 지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하며 절망하며 공포에 떨며 두문무출하면서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들을 처형했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처벌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런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뜻밖의 인사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라 생각하지 않고 귀신이나 영으로 생각하며 역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니? 어찌하여 의심하니? 봐봐, 만져봐, 나야 나 하시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드십니다. 무지막지한 핍박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슬픔과 애도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다독거리며 그들에게 기쁨과 믿음과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환경과 일과 사람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공포가 수시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때로 공포에 질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항상 무너지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생각하며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게 되거나 좌절하곤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패감과 절망감과 우울감에 가둬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혹 낙담하고 절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연 만물이 흔들리고 이 나라 저 나라 간의 싸움으로 세상이 요동하고 시끄럽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환난 중에 더 큰 우리의 도움이라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을 때만 아니라 평상시 때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의심한다 버리고 믿음 없다 버리고 절망한다 버리고 더럽다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더욱 나와 함께 하시며 더더욱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과 평안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과 평안과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은 결단코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또 지금의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풍랑이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의 평안함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잘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다 위를 걸어가시지? 어떻게 십자가 고난 후에 오히려 평안 가득한 모습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지? 제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고치시키며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 안에 사망의 새로 또 능히 이기는 그 극강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와 같은 열심으로 헌신하시고 오늘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삶의 고난과 힘듦과 괴로움도 능히 이기는 극강의 평안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힘들다 보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저 바다와 바람과 사투하고 슬픔과 절망 속에 묶여 스스로의 마음문을 굳게 닫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셨듯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시어 오늘 지금 찾아와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거나 녹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극강의 평안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친근히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외치며 환경도 마음도 주께 맡기고 의탁하며 주님의 평안을 사모하고 그 평안을 받아 누립시다.
주께서 기뻐하시며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극강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 늘 있게 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자라고 성숙하고 강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을 위로하며 평안을 빌어주는 자가 되도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